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일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시옵소서. 따라와야 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여 신들에게 되옵소서. 되옵소서. 하나님의 누명에게 단단히 승리하여 옵소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옵소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하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위상이 어떠하며 또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아울러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참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비추어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손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교회의 박해와 위협이 가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터졌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생각하기를,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박해가 있고 시련도 있고 온갖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렇게 박해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로 인해서 더욱더 근육질의 교회, 든든한 근육이 붙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박해 때문에. 박해와 부흥, 박해와 권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 부흥은 박해를 먹고 삽니다. 성장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간암으로 내일 죽습니다. 흰천 다 덮어놨어요. 흰천 다 덮어놓고 사모님 준비하세요. 그 목사님 간암 배는 이렇게 복수 차 부르는데 다 들리니까 끝나는구나. 사모님도 이제 울면서 이제 준비하고 와요.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나. 무슨 말씀이냐? 말씀 묵상 많이 하세요. 말씀 묵상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왜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게 죽다가 죽은 문턱에서 일어나 보니 심리 은사가 들붙었어요. 생겨났다.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역사가 교회가 나타나. 그 뒤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과 이 박해와 부흥, 고난과 능력, 이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박해는 부흥이 필수 요건입니다. 고난은 능력이 필수 요건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이때가 바로 능력을 드립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망치로 자꾸 맞은 철이 단단해지는 법이거든요. 그 철을 깎는 겁니다. 강도를 99%짜리 철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망치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시련은 안 넘어져요. 그것도 이겼는데 이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도 아니고 사도들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번 정해 본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신다면 못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사고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 손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좀 목회 좀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했노? 그래 생각이 듭니다. 16절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부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영육간에 치유받는 폴 트루네의 인간 치유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여러분 내가 누구 선물하려고 내가 서점 가서 주문하니까 이제 책이 절판에 안 나온대. 내가 찾는 것마다 나는 약 좀 희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책들이 지금 절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일반 서적은요 사람들이 좀 다시 내라 재판하라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재판 냅니다. 그런데 이 기독 서적, 신앙 서적은요 보통 목사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좋은 책들을요 안 내더라고요. 다시 들어가 버렸어. 인간 치유 폴 트루네. 어느 자매가 간호사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인간 치유 책을 하나 선물하려고 이 너무 좋은 책인데 없더라고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원리가 육과 영이 연결되는 대단한 책이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바로 권세 있는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권세 있는 교회다. 표적과 기사를 단순히 병났고 치유되는 일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다 받고 능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서 큰 일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책을 읽어봤어요.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책을 왜 책을 읽느냐. 요즘 워낙 가난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거꾸로 뭡니까? 안 나가 성도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요즘 온라인도 접하기 쉬우니까 안 나가거든요. 같이 바로 드리고 더 아이고 그 은강대 목사보다 더 나오는 사람들 TV 나오는 친구도 유명한 목사들 이거 더 잘 전하는데 아이고 메시지 듣자. 제가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는데 아마 저는 그래서 70~80% 정도는 본교회 성도 본교 목사 설교를 안 들을 것 같아요. 가지고 나라서 지금 현재 날고 긴다는 목사 설교 안 듣고 들었습니까? 예. 강한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내는 철새 교인들이 많아서 이들이 왜 그러한가 이유를 궁금해가지고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봤지만 100%의 그런 대답은 얻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많이 미흡했습니다만은 광림교회 김순애 권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중학교 교사 교편 잡으시면서 권사로서 이렇게 섬기신 분인데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위한 그분의 눈물겨운 봉사를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 교회의 지구장을 그분이 맡았는데 그분이 맡은 지구가 자마치 50세대 웬만한 교회 세대수보다 더 많아요. 50세대. 그럼 50세대니까 사람은 굉장하겠죠. 이 지구 일을 맡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맡을 수 없어서 매 새마다 나와서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 50세대에 속한 사람을 다 기도하다 보니 200명 넘는 사람들 이름을 죄다 다 외운다. 어느 집에 누구 어느 집에 누구 아이 다
구역 예배를 금요일 오후 2시 드렸는데 어느 금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좌석표가 이미 매진돼 버린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면은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표를 꺼내가지고 5시간 꼬박 서서 오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예배 시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라는데 권사님이 예수표 꺼내가지고 5시간 꼬박 서서 부산에서 왔다는 소리 듣고 구역원들이 막 충격받았어. 그 뒤로 전화 예보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시키겠다면 우리도 막 예배 참여 우스갯소리로 정말 확실하려면 한 번 더 부산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분은요, 권사님 오늘 일이 많아서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 예배 못 드리겠다면요, 바로 가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고, 손을 보태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그 사람 교회로 인도해. 안에 가서 가줄게. 대충 가지고 막. 한동안 교회 못 나오는,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은요, 선물 다 사가가지고 선물 주고 건면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예배 시간에 우는 아이는 그 아이 엄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집중해서 말씀 잘 듣도록 위해서 그 아이를 대신 받아가지고 등에 들쳐먹고 그렇게 달래면서 채웠다. 그 사람이 계속 채우고 그 이제 아이 엄마는 계속 집중해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구역이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손, 은혜 손, 아니 마이다스의 손이지. 권사님 손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은요, 광림교회 구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문제 있는 성도 전부 다 김순애 권사님 구역을 가세요 하면 다 변화돼요. 이 사람 도저히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 변화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책을 쓸만하죠, 이분이. 그 김순호 권사님이, 김순애 권사님 그렇게 오른팔처럼 하나. 이런 은혜의 손이 없다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손. 사도들의 손, 우리 성도들의 손, 표적과 기사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해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해서 꼭 큰 일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손이 바로 그 예수의 손이 되어서 섬길 때에 표적과 기사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었어. 주의 손과 발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표적과 기사. 12절에 보면 다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공간. 예수님의 행적을 일어나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이 공간복음 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사라 그러거든요. 기사가 곧 이적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같은 말이에요. 기사를 영어 성경 보니까 원더, 놀랍다, 경이롭다, 원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런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같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사를
표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놀라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요, 예수의 현정, 즉 예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사인. 우리가 투수가 포수한테 볼을 던질 때에 직구, 크고 사인 던지는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인을 보고 좌우다 밑을 되지 않습니까? 사인, 이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그저 놀라운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타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사다. 원도 놀라지 말고 표적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치유만 하나님의 표적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발 앞에서 꿇어져 죽어나갈 때에 사람들은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죽음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표적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그 기사를, 일들을 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해입니까? 우리에게 표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라 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김목희 권사님, 우리 오신 것도 표적입니다. 표적. 혜연자매님 가정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언감교회 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무 형제와 진실 자매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 표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야. 만났나?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문영국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얼마 전에 이사 간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은 우연히 나오게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놀랄 일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거든요.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밀어붙이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나오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기사, 모든 일들을 표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셨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권세 있는 교회는 이런 표적들, 기사, 또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은강교회를 권세 있는 교회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민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에.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사이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로, 고백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전할 때에 우리 은강교회가 여러분의 그 믿음과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이제는 권세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이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체 합심을 보면 12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권세 있는 교회는 합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직접 뽑은 사람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의 턱에 세워짐 받았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들의 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을 무시한다면 그를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세는 곧 예수님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말, 그 권세 그대로 따라가면 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일기장을 다 제출했었다가 다 돌려드렸는데 하나만 못 돌려드렸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장을 한번 살짝 잘 넘겨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딱 첫 마디 후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마음이 막 찡 나는 거 울컥했어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울컥했어요. 이 첫 마디에 감사했고 우리가 며칠 안 적었어요. 근데 며칠 안 적었음에도 제출하심에 감사. 나이만 며칠 안 되는데 내지 말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신 것 돼서 감사. 그런데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얘기해요. 좀 울컥도 했지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자들의 설교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광의적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음성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감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설교를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지금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시대는 사도적 계승자는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사도적 계승자가 누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시대는요 사도적 계승자는 바로 교회가 사도적 계승자가 돼가지고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지체 중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목사는 지체 중에 머리에 지령하는 것을 지체 다 전달 다 했어. 목이 다 나버리면 그 몸은 그걸로 끝자가 땡강 끝잖아.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만은 목이 턱이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 세우신 중요하다. 이 시대는 사도는 없지만은 목사 사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목회자 그 중심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합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세 있는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 중심으로 합심하는 교회가 바로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칭송을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는요 모이는 데도 열심을 냅니다. 잘 모입니다. 성도들이 잘 안 모이는 교회는요 죽은 송장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가 누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그 나머지 사람들. 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생각이 다 모였어요. 그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들과 상종하기를 꺼렸다. 그 이유가 뭔가? 아내네 삽비라가 죽어나감을 받고 또 사도들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류가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 나. 두려웠던 겁니다. 와, 무섭다. 요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금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겠지 뭐.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겁을 내는 시대.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표류가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세상이 함부로 교회에 대들지 못하게 권세 있는 교회들이 다 돼야 합니다. 칭송하더라. 예수를 안 믿는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를 칭찬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 모여서 방어만 하고 있으면 욕 먹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행을 베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할 때에 그가 두려워서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다. 다섯 개 큰 무리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더 많으니 비교급이거든요. 더 많으니 뭐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으니 뭐가 비교하겠습니까?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와서 세례받은 그 일보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치고 놀라워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서 예수를 전하고 남자만 5,000명이 믿고 주께 돌아온 일보다 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지고 또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회에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를 칭찬할 뿐 아니라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 벌들이 몰려들듯이 교회가 매력적이면 교회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요청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이것이 바로 다급한 문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야죠. 이거 안 받으면 끝나는데 왜 이런 영적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충만 받았는데 왜 나는 받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가? 받아야지. 어떻게? 기도, 부르짖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가난아이가 울고 있는 거 그거 뭐 보고 뭐 이렇게도 말 못해요. 앞으로 어떤 얼굴이 될지 몰라.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 책임. 무슨 말입니까? 가꾸리다.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받으면 얼굴부터 달라지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의 짐을 다 지듯이 혼자 근심걱정 다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보고 천도가 되고 누가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심이 그렇게 많으면 누가 보고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걸 조금도 없다. 베풀지도 모르고 그거 모르면 뭘 보고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천도입니다. 우리 얼굴 천도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왜? 혹시 제가 가는데요 옆에 누가 탁 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자동차 준비하는 그 분 차장님이 탁 치더라고요. 그럼 뭐 어디 가십니까? 예,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바쁘게 가시대. 바쁜 것도 아닌데 누가 날 다 보고 있구나. 말과 행동, 걸음걸이 다 적시고 있구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꿈의 교회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꿈의 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줄 서서 기다리는 교회가 내 바로 한 가지 완성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바랍니다. 이게 바로 꿈이야. 내 꿈. 꿈은 이루지 않을 때의 아름다운 본인데 꿈이야.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교회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 내가 아주 부러운 교회. 그러나 보니까 건물 2층 임대교회인데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 예배가 마치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층이 예배당인데 그 꼬리가 쭉 계단으로 꼬불꼬불 허비들이가 줄 서서 먼저 차지하려고 자리를 가려고 임대교회니까 자리 좀 부족했겠죠. 근데 먼저 차지하려고 1부에 마치고 적당히를 기다리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들어가요. 충격받았어요. 이런 거가 있는가. 이거 말이야 아이들 콘트장도 아니고 충격받았어요. 예배 마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딱 기다리고 문 열면 맨 앞자리부터 사상에 나가보면요 정실때 나가보면 여기서 한 국밥집은요 거기만 줄을 서요. 웨이팅 시간이 굉장히 길은데도 곧 업무가 시작되는데도 줄 서서 표 받고 기다려. 근데 옆에 한 국밥집은요 썰렁해요. 뭔가 도대체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 바로 꿈의 교회가인데 나는 근데 꿈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나 바라지도 못하겠습니까? 나 꿈의 교회를 바란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가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뭐보다는 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기가 사람들만 줄 서서 기다리다. 그런 교회가 참 없을까. 어느 전에 보니까 BTS 콘서트장에 보니까 3일 전부터 그 텐트 치고 줄 서. 예배가 이거보다 못하단 말인가? 전국 자체가 이거보다 못하단 말인가?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성령 충만이 이거보다 못하단 말인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홀대를 받았는데 말씀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해서 여성을 특별히 언급하는 걸 봐서 이제 성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같이 평등하게 다루고 보는데 우리 교회도 특히 헌신된 자매님들이 많이 좀 찾아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좀채 구경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알 수 없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란다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림자라도. 한번 합시다. 그림자라도. 이게 좀 저는 오늘 저렇게 제목을 그림자라도 한번 정해볼까요? 그림자라도 이 말씀 묵상하니까 엄청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림자라도 어떻게 덮일까? 그림자라도 덮일까? 간절히 기대거든요. 그림자 덮였으면 지금 내 앞에 오지 않더라도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이 간절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림자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덮일까 말하는 것입니다.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 옷에서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고치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덮일까? 여기서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혹 그의 그림자라도 혹이란 말을 봐서 베드로가 지나가도 그림자가 덮일지 안 덮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 그리고 덮일지라도 고침받지 못할 수 있다. 고침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덮일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지나가 덮일까? 기다리고 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교회 권세, 사도들의 권세, 예루살렘 교회의 권세, 믿음의 영향력, 리더십은 곧 인간력의 영향력, 누구 영향 끼치는 법이 권세는 권세. 교회 권세, 사도들의 권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 장사하는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해주시고 간 다음에는 그날 장사가 잘 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제가 김치명 장로님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 경주공장 하시는데 한 번씩 가면 목사님 그 80 넘으신 노인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어느 젊은 부부는요 꼭 담임 목사 만나면 어린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꼭 기도 좀 하시고 왔어요. 이게 바로 그림자로 덮일까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림자로 덮일까 바라는 믿음이요 마음이요. 그림자라도 덮일까? 주여 정한 되는 그림자라도 우리 회원자매한테 그림자라도 주여 덮일까? 그림자라도 고통스러운 우리 형제자매들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림자라도 목사 옆에 지나가도 기도 부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목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림자 덮일까 바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합니다. 바울의 손수건 들릴 때에 근데 바울의 손수건 잡아도 낫는다 말했는데 손수건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믿음. 손수건 잡아도 낫는다는 손수건이라도 한 믿음, 그게 믿음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저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느 교회 청년은요 계란 양산을 계란 왔어요 이러면서 일단 트럭을 고물차를 준비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주면서 가니까 차에 손 얹고 기도해달래. 처음으로 트럭에 손 얹고 주여 이 차 운전할 때 저 안전하게 해주시고 핸들 잡아주시고 계란 팔 때 많이 팔게 해주시고 주여 안전하게 해주시고 중고차지만 들들거지 않게 해주시고
글자라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이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영적 권위, 영향력 인정하는 믿음. 교회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목사들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영적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권위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 기도 좀 하십시오.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서 기도, 얼마나 제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거.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영적 권세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외적으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인근까지 복음이 확진되어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집회하고 서로 나누고 뽑고 찍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인근까지 다 확장되어 나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자꾸 흔들지 말고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붉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예루살렘교회는 내적으로 치유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났다. 는 부러운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받고 내일 안 받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꾸 받아야 돼. 그 위해서는 지불돼야 되겠죠. 시간과 정성과 내 힘과 눈물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부짖는 게 성령 받고 내를 찐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서 두려워하면서도 올려오는 사람들, 가보자. 이게 바로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권세 있는 교회야. 큰 무리가 남녀 큰 무리다. 그리고 믿는 사람 지나가면 그림자로 또 덮을까, 좀 이런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돼.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찬양합시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죽이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이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았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그러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관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권세 있는 성도, 권세 있는 교회, 권위 있는 성도, 영적 권위 있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생명 충만 주셔서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주셔서 영적 권위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그리스도로부터 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 권세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권위 주셔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